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춤추면서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춤추면서 삽시다. 세상에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는 게 인생이 너무 재밌어서 신나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아픔이 너무 커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고 신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꾼이기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춤꾼이어서가 아니고 너무너무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춤을 춰야 하는 이유는 춤을 출 만큼 좋은 인생을, 좋은 신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춤을 춘 것입니다. 이 춤을 췄는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봤습니다. 미갈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다윗이 신나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떻게 그 체면과 체신을 다 버리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당신 왕이 맞냐?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춤을 춘 것에 대해서 미갈은 비웃고 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나서 춤을 췄는데,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미갈은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당신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 같이 여기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다윗은 사람들 보라고 춤을 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춤꾼이어서 춘 춤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왜 췄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어.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춤을 추고 뛰어놀아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다윗은 춤을 추고 또 춤을 출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춤을 추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춤을 추는데 당신 춤을 왜 추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글쎄요, 옆 사람이 추니까 추는 거죠. 목사님이 춤을 추라고 하니까 추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춤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춤을 춰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구 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춤을 춰도 부족하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춤을 춰야 될까요? 춤을 춰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칭의. 칭의란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마 라고 한다면 그건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야 되냐면 죄인아, 죄인들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칭의란 의인을 의인으로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란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을, 불러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의인인 나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의인은 천국 가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인데, 의인이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의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맞을까요? 아니면 나는요,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옳을까요? 우리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야죠? 아니, 의인이라며요. 왜 우리 성도들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죄인이라고 했다가 의인이라고 했다가 왜 헷갈려 할까요? 왜 헷갈려 하는 거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만 정하세요. 여러분 죄인인지 의인인지 하나만 정하세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봐도 여전히 나는 무엇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트니코바라는 사람을 아세요?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지 않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대신 금메달 딴 사람이 소트니코바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 우리 다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피겨스케이팅 그 결승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뺏긴 것 같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결과 같아요? 뺏긴 것 같아요. 김연아는 억울하죠. 억울해 죽겠죠. 소트니코바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졌는데 금메달을 땄거든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소트니코바가 전 세계를 막 신바람나게 다니면서 내가 소치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에 금메달리스트라고 말을 하며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못 다녔어요. 직업을 바꿔버렸잖아요. 왜? 지금도 계속해서 금메달리스트로 그 나이를 생각하면 곳곳에 초청을 받아 다니면서 갈라 쇼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다닐 때마다 엉덩방아 찍고 난리를 펴서 자신의 실력이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소트니코바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금메달 리스트고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났기 때문에 금메달 리스트였다면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전 세계를. 근데 금메달 리스트인데 실력이 안 돼. 금메달 리스트인데 떳떳하게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했다면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소개하면서 다니죠. 나는 의인입니다. 악수할 때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당신이 왜 의인이요? 내가 본래 의로운 사람인데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떳떳하게 당신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물으면 뭐라고 답변해요? 죄의인이요 의죄인이요.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해야 될지 의인이라고 말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도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도 동의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데요? 나도 인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어요? 나도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제껴두고 우리 자신 스스로 동의할 수 없어요. 무엇을? 내가 의인이라는데 한 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는데 한 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로 던져서 쳐서 죽여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을 죽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중에 돌 던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다 슬며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간음하다 걸린 여인만 있었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다면 그 얘기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죠.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뛰어난 대통령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더 뛰어난 대통령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 따라와서요. 그 인간이지 뭐. 그 인간이 그 인간일 거예요. 조금 낫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돌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돌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맞을 만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을, 돌을 던질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는 의인이야. 따라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소리쳐야 되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랑해야 되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이력서에 뭐라고 써야 돼요? 유영것 이퀄 뭐라고 써요? 의인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남자들은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예비군 복을 입혀버리잖아요. 국회의원, 장관, 교수,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예비군 복을 입혀가지고 예비군장에 다 모이게 하면 급하면 아무데나 가서 다 오줌 넣어요. 근데 예비군 옷을 싹 벗기고 양복을 다 입혀놔. 장관 옷을 입히고 장군 옷을 입히고 목사 옷을 입히고 교수 옷을 입혀놓으면 그때는 못해, 함부로.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요? 구원과 관련된 명칭을 주셨다고요. 너는 오늘서부터 의인이야 라고 말했다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놀라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춤을 춰야 됩니다. 여러분, 춤을 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추지 말고요, 이유를 갖고 춰야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어. 우리도 말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야. 나는 죽을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의인이라 해주셨어. 얼마나 좋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야. 여러분, 가끔 어떤 교회 가보면 예배당이 설교 시간에 막 춤을 추는 교회도 있대요.
춤을 춰요. 그런 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칭해 주신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거닐고 있는 길거리 위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신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춤을 춰야죠. 그죠? 한번 춤을 춰봅시다. 시작. 이선희 선생님 먼저 춤을 한번 춰봐요. 시작. 막 춤을 춰보자.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춤추는 거예요? 시작. 당신은 왜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춤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어. 거기까지는 좋죠? 그래도 이 정도 이제 알았으니까 자, 우리 소개를 할 때 의인이라고 소개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소개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소개해야죠. 이제 충분히 알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도 안 편해. 왜 안 편한 줄 아세요? 죄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인은 죄 있는 사람이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죠? 의인은 뭐가 의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죠. 이게 일반적 개념이고 일반적 정의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죄인과 의인의 개념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죠.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못해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의인의 정의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정의와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죄인이란, 따라합시다. 죄인이란 지불해야 할 죄값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넌 죄인이야 라고 할 때 그는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죄가 있겠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가 있으니까 모두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가 있고 지불해야 할 죄값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은 그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면 뭘 의인이라고 할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따라합시다. 지불해야 할 죄값이 없을 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마치 눈을 가리시고 나 안 보고 있어. 너네들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안 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너를 의인이라고 너희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뭘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죄 없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죄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시도록 하셔서 그 지불된 값에 근거하여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당신이 볼 때도 난 죄인이죠. 아니요. 내가 나를 봐도 죄인입니다. 어저께도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몇 가지를 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한 10가지 정도의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10가지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는 셀 수 없는 제목이 나한테 있습니다. 나는요, 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당연히 죄를 싫어하고 있고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안 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의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요.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셨으니까 나는 비록 내가 볼 때 죄인이고 죄를 갖고 있지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못하셔서 의인이라 하신 게 아니라 내 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죄를 갖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왜 십자가에 죽이셨냐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떳떳이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옆 사람 눈을 보고 부끄러움을 없애고 나는 의인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이 니까지 께 한번 해봐요. 니까지 께 내가 하는 죄를 다 내가 너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정체를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춤을 추는 겁니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내가 당신에게 나는 의인이라고 소개할 것 같으면 나는 춤을 춰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보기에 당신이 말하듯이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니까지 께 내가 네가 지은 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 어저께 한 소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네 모습 속에서도 죄와 관련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도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영건 목사가 유영건 목사를 유영건 목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목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저는 도망하고 싶고 저는 숨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해놓으시고 이제 지불할 값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나도 그래서 의인이라고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있다면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 되돌릴 수도 없어. 이미 물은 엎어졌어요.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개 때문에 했대. 개 때문에. 개 한 마리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상처된 사람이 상황을 이렇게 들쳐내어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개 죽이고 싶죠. 그 개와 관련해서 시작한 그 사람 죽이고 싶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다면 다윗과 같은 노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 한 줄기의 빗줄기도 없이 사방이, 물론 그분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고 더 무서운 분이어서 걱정 안 하고 이것들 봐라 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나 같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전히 니까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요, 내가 의인이요, 내가 목사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천국에 가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아이 니까지 게?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어저께 죄 졌잖아. 네가 천국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치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만 생각해도 저는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춤을 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춤추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겠는데 내 형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충분히 대단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 오늘 당장 막아야 될 돈이 필요해요. 오늘 당장 내 새끼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춤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은 이러한 것 이유를 대가면서 출 수 없는 춤이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박 대통령에게
누군가 가서 좀 복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박 대통령, 지금 힘들죠? 지금 괴롭죠? 캄캄하죠?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박 대통령을 향해서 댓글 답니까? 어떤 뉴스에 댓글 다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달아주세요. 당신 나쁜 사람입니다. 이 나라 말아먹은 대통령입니다. 당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신 두렵죠? 당신 지금 외롭죠? 당신 지금 캄캄하죠? 앞이 안 보이지요? 대통령에서 하면 안 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지만 상황이 워낙 나쁜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두렵죠? 근데 말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당신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는 게 더 큰 복입니다.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차라리 당신이 대통령직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것보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이 당신의 실수 때문에, 당신의 잘못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 대통령직보다 훨씬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난 여러분 댓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박 대통령이가 한 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신나게 캐롤이 울려 퍼질 겁니다. 거리마다 캐롤로 울려 퍼질 겁니다. 젊은이들이 마구마구 들떠서 신나서 거리를 활보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닌 우리 성도들은 그들보다 더 신나야 됩니다. 더 기운이 넘쳐야 합니다. 그들은 잘 돼서, 그들은 모든 인생이 잘 풀려서 그렇게 춤을 춘다면 우리는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 이유는 다윗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내가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가 되셨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데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춤을 추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춤추는 파티장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갔다가 와서 좀 춤을 추세요. 하루 온종일 가정에서 주부 생활하면서 지치고 지칠 때, 남편이 오든 자식이 올 때 나 좀 알아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러지 말고 좀 춤을 춰보세요. 당신 하나도 안 힘들었어? 당신 바깥에서 좋은 일만 있었어? 오늘 승진한 거야? 당신 오늘 빨래하고 밥 짓고 하루 온종일 집에서 있었는데 안 외로웠어? 뭐가 그래 좋았어? 내가 하루 온종일 춤추면서 빨래했지. 내가 하루 온종일 춤추면서 경쟁 속에서 일했지. 이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춤을 춰야 하는 이유예요. 따라합시다. 춤추는 사람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사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따라 붙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처럼 저 바보들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뭐가 좋다고 춤을 춰? 이 시점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 춤을 춰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해주신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12월 마무리하면서 우울하게, 암울하게, 걱정 속에서 과거를 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풀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억누르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살지 마시고 막 춤을 추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년에는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형편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아예 만들어 버려 놓으신 겁니다. 이 한마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사시고 의인으로서 힘있게 사시고 춤추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춤추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춤이 또 춤을 불러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하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또 살펴봐도 찾아봐도 죄인입니다. 죄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이제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속이 참 불편합니다. 우리의 답변이 참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야 라고 물으면 참 답변할 것이 없을 만큼 우리의 모습은 궁색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지불할 죄값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신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암울합니다. 이 시대가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춤을 추며 파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